서신서들은 대체로 교리와 윤리라는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교리를 진술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윤리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들이 대체로 그런데 로마서도 서신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도 전반부는 교리적인 진술들이 있고요. 후반부에는 이제 그 교리에 근거한 윤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8장은 어디에 들어가냐 했을 때 전반부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8장만 보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마무리를 잘 짓기 위해서, 이 교리 전반부 파트를 마무리를 잘 짓기 위해서 지금 8장을 세세하게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보게 되는 35절부터 39절 말씀은 이제 정말 마지막인 것이죠. 전반부 교리라는 것에서는 정말 마지막인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까지 로마서 강의가 20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목격하셨을 겁니다. 로마서는 애초에 바울이 어떤 목적으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했습니까?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기를 원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전반부 1장부터 8장에 나오는 이 수많은 교리들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했던 교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만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게 아니죠. 교리를 제시했더니 반대와 반론과 적대적인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함께 봤었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로마서 4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6장, 7장에도 나왔습니다. 어떤 반론들이 대체로 있었는지 잠깐 떠올려 봅시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 했더니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했더니 뭔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어떤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것을 완전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처럼 공격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은혜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어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금방 듣게 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럼 나는 뭘 하느냐? 나는 뭘 해야 되냐? 할 게 없네. 그러면 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초신자분들일수록, 아직 신앙의 도리를 깊이 알지 못하는 분들일수록 버뜩버뜩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은혜가 행위를 소멸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걸어왔던 발자취를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서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분명히 로마서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썼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교리가 필요하고, 왜 이렇게 많은 공격들이 있고, 왜 이렇게 많은 설명들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경험하기로는 복음하면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바울은 왜 그렇게 서신을 끝내지 않고 이토록 많은 얘기를 해야 됐던 것이냐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봐야 될 건 이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는 복음을 너무 만만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만만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폴 워셔 목사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폴 워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을 잠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열정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쉽게 터득할 수 있는 기독교의 기초 지식 정도로 생각해서 대부분은 그보다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 복음은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드러낸다.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의 진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밝히 드러날 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단번에 터득할 수 없다. 복음을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그보다 더 위대한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는 고린도전서 8장 2절의 바울의 사도의 경고를 기억해야 한다 라고 폴 워셔 목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간편하게 줄여서 말하면 복음을 만만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냥 기초 지식 정도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부터 8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도 여기에 동의하느냐 했을 때 폴 워셔 목사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얘기하는 데에 더 열심을 내기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와 어떤 직분이 되어야 되는지와 어떤 사회 정의와 사회 역할과 지역 사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심히 말씀드린다면 그런 사역들이 좋지 않거나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음이 그 토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복음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 위에 사역이 나오는 것이고 직분이 나오는 것이고 교회가 나오는 것이고 사회적인 역할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로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조금이라도 왜곡되어 있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미흡하다면요, 모든 그 이후의 삶들은 미흡한 상태가 되거나 왜곡된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으로는 어떤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데 교회가 역할을 모든 본질을 두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런 교회들을 찬찬히 보면 약간 시민단체 같습니다. 교회인데 시민단체 같습니다. 사회운동가 같습니다.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장소마다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NGO 단체 같습니다. 사회복지단체 같은 거죠. 근데 그게 과연 교회일까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그러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봐왔습니다. 이제는 그 결말을 맺고자 합니다. 이 결말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로마서의 마지막 교리적 진술이라 했습니다. 28절부터 30절을 먼저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8절부터 30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28절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속담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속담인데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담의 뜻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어떤 수단을 쓰든 어떤 과정이 있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지혜의 말입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평가를 내리는 분도 있겠죠. 결과주의적이니까. 과정이 악하든 과정이 잘못됐든 과정이 뭐 한심하든 상관없다. 결과만 내자. 이런 속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28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가 아니라 뭐로 가도 서울만 가게 된다입니다. 그게 28절이죠. 28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봤었죠. 함께 여러분에게 봤었던 설교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이 이제는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고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한심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과 범죄와 불순종이 믿은 이후에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있다.
하나님이시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 가게 된다. 충청도 안 빠지고 강원도 안 빠진다. 그런 이해를 가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로 가더라도 내가 길 잘못 들거나 내가 눈 한 번 깜짝해서 아니면 지도를 잘못 봐서 고속도로 잘못하면 충청도 빠지고 강원도 빠질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눈 똑바로 뜨고 가자. 이렇게 이해하는 어떤 신앙인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8절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차라는 것입니다. 네가 눈을 감고 자든 아니면 딴짓을 하든 핸드폰을 보든 운전자는 하나님인 인생이다. 그래서 뭐로 가도 어디로 간다고요? 서울 간다. 이걸 믿어라. 이게 28절이었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배우셨을 겁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견인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맨 처음엔 이게 하나님이 나를 견인하신다는 건가? 하나님이 견인차라는 것인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거보다는 반드시 견딘다는 것입니다. 견디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견딤과 인내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다른 본문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너희 안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시니? 착한 일을 하시니. 여기서 착한을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착한이 함축하고 있는 놀라운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과 희생과 그 모든 은덕들을 믿음으로 믿는 나에게 퍼부어 주셔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듭남입니다. 중생입니다. 그게 착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시작하신 이가 어디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가 뭡니까? 종말입니다. 종말. 성도의 견인교리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이게 로마서 8장의 마지막에 계속 선언되고 있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복음의 진술 마지막의 교리에서 비로소 성도의 견인교리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31절부터 이제 보시면 바울은 몇 가지 신중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성도의 견인하면 당장에 다가오는 도전들이 있거든요. 도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도는 탈락하지 않는가? 정말로 성도는 중간에 믿음을 버리지 않는가? 정말로 성도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의문이 드는 합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5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5가지 정도. 먼저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자, 그러면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딱 읽지 말고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꼭 한다고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해도 꼭 그 얘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무슨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네 편 맞냐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를 구원하신 건 알겠다. 근데 그분이 정말로 네 편이냐 거냐는 겁니다.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나를 구원은 하셨을지 몰라도 내 편이 아니라면요, 이제 그 이후로는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 여러분, 각자 도생이 뭡니까?
베어 그릴스라고 아십니까? 사과를 베어 문다는 말인가? 라고 들으시는 것 같은데, 사과를 베어 문다는 게 아니고요. 베어 그릴스라는 이 미국인 맞나요? 미국인 맞나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입니다. 하여튼 머리 노란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저 아마존 같은 곳에 이제 스스로 들어가서 이제 살아남는 것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제 그걸 살아남는 법, 생존법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주로 나오는 주인공이십니다. 그게 이제 생존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도시의 문명과 슈퍼마켓의 도움이 없이, 편의점의 도움이 없이, 국가 지도자들의 어떤 도움이 없이 아마존이라는 곳에 한 인간이 스스로 생존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뱀도 잡아먹고요, 벌레도 잡아먹고요. 정말 더러운 얘기인데 물이 없지 않습니까? 예, 상상되시죠? 예,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봐버렸습니다. 눈을 버렸는데 하여튼 그렇게 살아남는 거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살아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데까지 하시고 그 이후로는 네 편이 맞냐?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신다. 다르게 말해서 너희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뭐랄까요? 부끄러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부끄러움이 생길까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편들어주고 싶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부끄러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편들어 주실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정말 하나님이 네 편이냐라고 질문 안 해도 나 스스로 그런 질문이 생긴다고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싸우는데, 내가 이렇게 파괴적인 행위들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푼 적이 없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줄도 모르는데 이런 내 편을 드신다고 하는 의문이 스스로 생긴다고요. 그럼 스스로 성도의 견인이 파괴되기 시작하겠죠. 자,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로마서를 쭉 보면서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의인을 사랑하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 잘 듣는 이들을 위로하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의인을 부르셨다 했습니까? 의인을 부르셨다 하지 않았고 죄인을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오라 합니다. 귀 들리지 않는 자와 눈 먼 자들이 오라 합니다. 누구를 사랑하시겠다고요? 한심한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왜 당신 편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성도의 견인은 그런 식으로 흩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도전을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너를 사랑하겠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마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17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외우시는 구절이죠. 사랑하셨답니다. 세상을요. 아들을 주셨답니다. 그럼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랑할까요? 입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의 나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때는 순종했습니다. 내가 그때는 믿었습니다. 내가 그때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는 섬겼습니다. 그때는 내 모든 마음과 열정이 하나님을 향했었습니다. 그게 나의 초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니, 20년이 지나니, 30년이 지나니 지금은 그때 같지 않습니다. 그런 나를 지금도 사랑한다고요? 이런 의문이 안 생깁니까? 그런 의문이 성도의 견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 번째 도전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고발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들만한 염려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의 죄를 고발하면 하나님도 나를 네가 그랬다고? 몰랐네? 너무 더럽구나. 가라 하실 것 같은 염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모르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내 은밀한 죄, 우리 집 방 안에서 은밀히 짓는 그 죄, 우리 집 문 현관문을 들고 들어가서야 짓는 죄, 교회에서는 전혀 행한 적이 없었던 그 죄를 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염려를 합니까? 누군가가 이걸 알게 돼서 나를 고발하면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겠지? 수치를 당하겠지? 아무도 알게 하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던 내 은밀한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르시고 있는데 이런 죄를 누가 고발하면 하나님도 이제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제 나를 안 좋게 여기실 거야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누가 나를 고발할 거냐는 겁니다. 누가 나를 고발하리입니다. 고발할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고발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르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밀한 죄와 숨겨진 죄들을 모르고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누가 고발해봤자 너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34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입니다. 이것은 고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를 심판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심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갚아야 될 갚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최종 정죄자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이 나에게 값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정말로 값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값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죗값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 마귀가 나한테 죗값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빚을 갚으라는, 죄의 삭을 갚으라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라 합니까? 한 임금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다로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우리가 정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죄를 해야 될 분이 우리를 이미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성도의 견인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지막 염려는 이것입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입니다. 이게 뭡니까? 환난은 고난을 말하고요. 공고는 여러분이 실제로 겪는 육체적 고통을 말하고요. 박해는 여러분이 당할 핍박을 말하고요. 기근은 여러분의 굶주림을 말하며
적신은 여러분의 벌거벗음을 말하고 위험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말하며 칼은 실제적인 여러분의 목숨에 대한 위협을 말합니다. 다 뭡니까? 육체적, 물리적 고통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이 왜 생깁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위험을 겪죠. 특히 이 바울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초대 교인들은 제일 많이 겪었던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마 제국의 단체의 핍박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기록된 역사를 보면 예수를 믿었던 자들은 불쏘시개로 쓰였답니다. 나무 위에 장대로 매달아서 저 도시 멀리서도 봐도 보일 만큼 활활 타오를 정도로 불을 붙였다 합니다. 그게 바울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던 고통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핍박이 왔더니, 육체적인 핍박이 오고 물리적인 핍박이 왔더니, 목숨을 앗아가는 그 순간까지 왔더니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그래서 사자 앞에서는 배교를 했답니까? 화형대 앞에서 배교를 했다 합니까? 그렇지 않죠. 수만 명이 죽어나갔죠. 그 역사가 뭘 증명합니까? 육체의 고통이 성도의 견인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험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배교자가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다가 떠난 사람이 정말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기독교 단체, 기독교 선교 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술집에 있는 분들이 없습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열심히 회장으로 섬기고 열심히 직분도 가졌던 분들이 이제는 술, 담배를 끼고 교회를 나가지 않은 채 폭력적이고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정말 주변에 없습니까? 있죠.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견인은 거짓말 아닙니까? 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거짓말 아닌가? 우리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교라는 단어가 뭔지 잘 아시죠? 배는 배반할 배고요, 교는 가르칠 교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배반하는 것을 배교로 합니다. 우리가 배교라고 쓸 때는 우리의 기독 교리,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도리를 배반하는 것을 배교로 합니다. 그런데요, 종종 배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배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배교는 사실 존재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배교한 것 같은 상황은요, 애초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독 교리를 믿지 않고 세상의 지혜자의 말들과 세상의 이론과 다른 종교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기독 교리를 믿었던 사람이 아닌 것이고 세상의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배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견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로 가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그런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누군가가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누군가는 이게 신중하지 못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떠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초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으로 말이죠. 직분을 가졌지만, 교회를 섬겼지만, 사역을 했지만, 이제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른 가르침 아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유튜브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잘 아시죠?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안티 크리스찬이나 혹은 교회에 대한 비판 이렇게 쳐보십시오. 정말 많은 교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하는
공개적인 영상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기독교인이 대다수입니다. 교회를 욕하는 영상, 그리고 교회를 욕하는 인터뷰를 하는 그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무슨 인터뷰를 하냐면, 제가 옛날에 목회를 했는데요, 어떤 목사가 어떻고 저런 목사는 어땠고 어떤 교회는 이렇고 장로님들은 어떻고 하면서 비난을 계속합니다. 그런 걸 보면 종종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예수 믿는 것도 별거 없네. 저렇게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거고 배반할 수 있는 거고 떠날 수도 있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배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 표현을 잠시 보십시다. 다시 한번 아까 본문을 보십시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입니다. 우리가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떤 업신여김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겪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없고 신앙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나의 인내나 나의 인격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당하기까지와 십자가를 당한 이후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일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인내심이 떨어지고 아무리 그 인격이 불도저 같고 아무리 그 인격이 자존심 덩어리인 사람일지라도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크기 때문이죠.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배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모르는 것이죠. 모르니까 떠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본문만 보고 교훈을 받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7절을 보십시오.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입니다. 넉넉히라는 단어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이 넉넉히는 이기는 과정이 넉넉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과정이 넉넉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다르죠? 이기는 과정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과정이 꾸역꾸역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확정된 그 사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범죄할 수 있고 떠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는 배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배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다고요. 그게 넉넉히 이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한심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거든요. 내가 만약에 구원을 이루는 주체라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을 봐주십시오.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기에는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고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위란 내가 구원을 이룬다라는 얘기고요. 믿음의 법이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근거라면 반드시 실패할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교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네가 믿느냐는 질문을 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게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는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모르고, 미래를 모르고,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나의 어떤 실패와 나의 성공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내일 혹시 눈을 못 뜨는 거 아닌가? 오늘 아침에 내가 화를 냈으니 오늘 저녁에 내가 번개를 맞는 건 아닌가? 그러면 지옥 갈 텐데. 이번 일주일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자격이 없는데. 내가 오늘 한 달을, 오늘 한 해를 그렇게 신앙인답지 못하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고 하는 사람만큼 그 신앙생활이 엉망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순종할 힘이 생기고 예배드릴 힘이 생기고 찬양을 부를 기쁨이 있고 교회를 섬길 동기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끝났는데 내 인생은.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결국 맺는 꽃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좀 더 지금보다 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넉넉히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으십시오. 그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